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비록 짧지만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불렀지만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내 마음에 약한 믿음에 의심이 조금씩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의심이 조금씩 쌓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쌓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있죠.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꾹꾹 담아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화를 내는 사람보다는 꾹꾹 담아놓는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더 상대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담아놓다가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의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의심이라 표현하면 또 좀 뭐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내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 조금씩 힘든 것이 또 좀 이상한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지사입니다.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때마다 풀어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풀어내지 못하면 그것이 쌓여서 이제 꽉 틀어 막아버려 그것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깎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는 목사의 권위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기가 이제 닳도록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 이유.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를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찬양 운행을 하고 또 수요예배 찬양 운행을 하고 항상 이럴 때면 그 권사님은 빈손으로 계셔본 적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이만한 향수부터 시작해서 향수도 그것이 제 계산상으로 이만한 향수가 다 떨어질 쯤 되면 또 주셨어요. 저는 향수를 뿌리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저희 집에 향수 사는데 오늘 또 까먹고 또 안 뿌렸다. 이제 생각해보니까 제가 얘들 이 태국에 놀러 갈 때 야 나도 이제 향수 뿌리는 남자가 돼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서 제가 찾은 게 아니죠. 저 희찬이 엄마 보고 찾아라 해가지고 4가지의 후보군을 받았고 그 후보군 가운데서 선물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제 돈 주고 샀습니다. 제가 돈을 주고 그걸 사오라 해서 받았는데 오늘 깜빡했다. 어제도 깜빡했고 그제도 깜빡했고 계속 가보고 이 안 뿌리는 게 워낙 안 뿌리고 살았기 때문에 뿌리는 게 힘들어요. 까먹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안 하시던 분이 하려 하면 힘듭니다. 깜빡합니다. 이제 이 얘기가 아니고 자, 이건 향수. 이만한 향수를 주셔가지고 이것이 다 떨어질 쯤 되면은 또 한 병 주시고 또 한 병 주시고 또 수요예배 찬양 운행 가면 학교 다니고 있던 시절이라서 저녁을 거의 못 먹고 가요. 수업 딱 마치고 바로 가서 바로 하면 딱 맞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김밥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그렇게 항상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섬겨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전 예배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목사님을 섬기느냐. 옛날에는요 목사님 섬기면 복 받는 데서 섬겼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섬기면 복 받는다. 그래서 하던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좀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내가 예전에는 성도들이 나를 못 섬기게 했다. 그런데 나를 안 섬기니까 성도들이 복을 못 받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나를 섬기라고 얘기했다.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니까 아차 내가 성도들 복 받는 길을 막고 있었구나. 이제부터 나를 섬겨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고 사실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나타나기에 주의 종들 선지자를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의 머리 털끝 하나도 상하게 하는 자는 내가 진멸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목사를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니고 복 받기 위해서 목사님 섬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저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에서 뭐 맛있는 요리를 하면 특별 요리죠. 요즘 같으면 우스운 얘기지만 갈비찜을 만약에 한번 했다. 그러면 항상 3대, 4대는 탁 골라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저도 가지고 뛰어간 적도 있고. 하여튼 뭐 좋은 거 생기면 목사님 드리는데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바르지는 않는 신앙입니다. 왜? 그 마음에 목사님 섬겨서 복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섬기기 위해서 섬겼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목사를 섬기는 이유는 여러분 복 받기 위해 섬기는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섬기니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 따라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목사를 섬겼는데 목사님한테 10,000원짜리 들었더니 다음날 10만원 벌어. 대박. 그래가지고 다음날 목사님한테 100만원을 섬기면 나 1,000만원 오게 100만원을 딱 섬기는데 다음날 안 와. 그러면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뭐 사기요? 너무 세는 같다. 이럴 수 있는 신앙이 이거는 잘못되고 거짓되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무속적 신앙, 무당적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섬김에 있어서도 목사 때문에 섬기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 거지 아닙니다. 저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안 주셔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먹어서 탈이지 요즘 안 먹어야 복입니다. 안 먹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목사는 거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마음은 말씀을 권위를 세우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감사에 나오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또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목사님, 그 마음에서 섬기는 거고, 또 하나님 말씀에,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목사님을 향해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의 권위를 믿기에 섬기는 거지. 목사가 권위적으로 권위가 있고 막 이렇고, 목사 섬기면 복을 받고 목사를 안 섬기면 뭐 저주를 받고 막 이런 것은 완전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든 권사님이 정말 어린 전도사를 섬기는 것은 이 전도사가 아주 잘났고 뭐 똑똑하고 뭐 그래서 섬기는 게 아니라 이 권사님은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또 따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관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 것 같고, 목사님한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죄송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감히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면은 안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목사 만나기는 대통령 만나기보다도 쉬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론이에요. 목사님하고 가다가 커피 한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목사입니다.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집에 오신다 하면은 집 청소 다 해야 되고, 그래서 못 불러요. 집이 더럽고 엉망진창인데 목사님 오라 해가지고, 그 목사님 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청소는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맛있는 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목사님은 뭐 시비가 까다로운지 과일도 못 먹어. 그럼 도대체 뭘 고기를 구워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목사님을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는 손해이고, 그것은 성경적으로 반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의심이 쌓이기 전에 그 의심이 쌓이게끔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목사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위치에 올라가져 있고 엄청난 저렇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낮고 낮은 자리에서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아픈 일 있으면 기도하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 좋아주고, 그것이 목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저는 꿈꿉니다. 저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사가 일일이 만날 수 없을 만큼으로 부흥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성도들의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할 만큼 부흥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 죽고 성도 죽고 교회 죽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는 것보다 여기 계신 한 사람이라도 실족지 않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 말로 하나님의 크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그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다 버리시고 목사와 친해지십시오. 그게 가장 복받는 비결입니다. 목사를 섬기세요. 복받습니다. 뭐 하십시오. 복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목사와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 목사하고 만나서 나눌 얘기는 남 비방하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얘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것은 성경 이야기고 하나님 이야기고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갈 것이고 또 목사가 할 것은 여러분들 위해서 저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 본 적이 없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와 친하게 지낼 수 없을까? 목사는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도사 때는 이러다가 목사 되니까 이러지 않는다는. 전도사 때도 이랬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전도사 때도 이랬고요. 뭐 20살 때도 이랬고요. 30살 때도 이렇고요. 저 40살 때도 이럴 거고요. 50살 때도 이럴 거고 뭐 초가날까지 이러고 있다가 죽을 겁니다. 근데 왜 목사가 갑자기 어려워질까? 갑자기 어려워지면 여러분 신앙의 문제가 지금 크게 온 겁니다. 목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그대로 있겠습니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목사님 되다가 오늘 좀 만나기 싫은데 목사님 전화 딱 지키고 왜 전화가 온대 또 이거면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그 신호가 그 신호인지 아시고 복받는 비결은 목사와 가까이 지내는 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한 구절이라도 더 듣고 깨달음을 얻어도 하나라도 더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목사가 한번 잔소리해 주면 훨씬 더 잘합니다. 여러분 진짜 잘합니다. 잘하겠지 싶어 가만히 있어보게 못하더라고. 잘 못하겠지 싶어서 잔소리하면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잔소리 듣기도 좀 좋아하시고 하여튼 목사하고 친하게 있으면 다 잘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제발 목사 섬겨야 잘 된다. 목사 섬겨봤자 안 됩니다. 저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저에게만 여러분에게 복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다 드립니다. 1,000원어치만 갖고 오면 꼭 들으세요. 1,000원어치 갖고 오면 다 줍니다. 옆 동네에 뭐 귀신 쫓아내는데 1,000원 주면 귀신 쫓아준다더라고. 저 공짜로 쫓아드릴게요. 공짜로. 무슨 그리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요즘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더 잘 아느냐? 귀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그 귀신을 사람이 움직입니다. 절대 귀신이 안 나타나요. 귀신이 안 나타나 항상 귀신이 사람을 이용하는데 그 사람이 약한 것을 건드려요. 그러면서 이 집에 좀 어두움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집에 딱 갔습니다. 이런 집에 전화 오셔서 제가 딱 이런 집에 가가지고 처음 가가지고 집이 좀 어둡구만. 뭔가 있어. 이러고 딱 가 찜찜해 죽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있길래 그럴까? 목사님 뭐가 있어요? 다음에요. 진짜 애간장이 너가 또 전화와. 다음에 오늘 피곤하네요. 사람을 바짝바짝 메마르게 해요. 그러다가 100만 원만 있으면 알아주겠네. 바로 갖고 옵니다. 이게 사람 심리를 이용해 먹는 사기 쳐먹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데 당하지 마시고 제발 그거 좀 버리세요. 그거 옛날 그거 돌한테 절하고 나무한테 절하고 뿌리한테 절하고 그거 하던 것 좀 다 버리시고 제발 말씀대로 새롭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오늘부터 열심히 잔소리할 겁니다. 그래서 잔소리 듣는 것에 대해서 뭐 싫어하든 말든 할랍니다. 그래서 제발 그 나쁜 것들 뭡니까? 차 사면 우리 트럭 기사들 어쩝니까? 어쩌십니까? 트럭 기사들 바퀴 왜 술을 뿌리냐고. 바퀴에 막걸리 뿌리고 바퀴야 많이 먹어라. 말 줘도 빠꾸나 불어.
이상하네. 좀 덜 적게 부었나? 왜 빵꾸 납니까? 뭘 밟았으니까 빵꾸 나는 거예요. 귀신이 붙어갖고 빵꾸 나는 게 아니고. 가만 가는 핸들이 왜 갑자기 돌아갑니까? 귀신이 돌렸습니까? 조향장치가 고장이 나서 그래요. 그 미리 점검하고 이래야지. 갑자기 그쪽 도로만 가면 차가 잘 안 간대. 거기만 가면 왜 안 갈까요? 오르막길이니까 안 가는가? 그쪽 도로만 가면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 왜? 지금까지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밟아가지고 그만큼 딱 보면 브레이크가 지금 휘발유가 없게 딱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제발 귀신이 어쩌고 저쩌고. 알았어요. 우리는 그럼 기존에 10억. 자, 귀신 묻었다 하면 10억 갖고면 제가 쫓아내 줄게요. 자, 그러면 속으로 뭘 하셔야 됩니까? 속으로 겉으로도 뻥치지 말아 이렇게 해야 돼요. 제발 이 잡다한 소리에 속지 말고, 제발 이 잡다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는 귀신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뭐 귀신을 겁냅니까? 내가 가면 귀신이 있다고도 없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 뭐 그리 그 무섭다고 뭐 귀신을 쫓아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좋게 이야기할 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어쩌고 그런 거 이제 싹 지우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분명히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남편과 아이들과 앉아서 내 속에 묻어져 있는 샤머니즘 문화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뭘 가지고 있는 문화들. 우리 교회 1월 1일 날 하면 항상 했던 거 있죠. 교회들이 하는 거 말씀 뽑는 거. 이거 다 샤머니즘 문화를 했잖아요. 부적 뽑기입니다. 말씀 뽑기입니다. 그게 다 샤머니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샤머니즘 문화. 필요하시면 저희 오시면 제가 부적 써드릴게요. 뭐 지가 쓰나 내가 쓰나 똑같은 부적인데요. 빨간 물감 해가지고 대충 저 한글 써도 부적처럼 보이거든요. 제 글자는 다들 아시잖아요. 맨 저거 지금 다 부적처럼 보여요. 필체가 워낙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써드릴 테니까 좀 1,000만 원 내면 아멘 2,000만 할렐루야. 좀 길게 1억 내면 여호와 니 시원 아파라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제발 속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 전도의 그 거룩한 부담감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갑과 을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갑입니다. 을의 입장에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빌빌빌거리지 말고 내가 갑입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낮고 낮은 자리에 있고 정말 지옥불에 들어가는 저들을 구원하는 내가 갑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교회 한번 와달라고 사탕 사주고, 교회 한번 와달라고 차 한잔 사주고, 교회 한번 와달라고 밥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여유 있는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전도하실 때 부탁드리는 것은 빌빌대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전도하러 다니실 때 빌빌거리면서 전도했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언제 비빌거렸습니까? 바울은 더 강하게 나갔고 더 담대했고 더 어깨를 쫙 펴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당당했습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참 진리인데 너희가 나를 핍박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너희가 나를 조롱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이 우리가 갑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꼭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을의 자리에서 비빌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갑의 입장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님들, 그런 멋진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갑질 한번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 진짜 저도 잘하네. 아이고 좋네. 끝. 그래. 또 누구 칭찬해주지? 이런 하지 말고 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 주 영어시간 전도 안 해왔대. 뭐 했대 일주일 동안. 이러지 말고 미주생 뭐 한대 젊어가지고. 그럼 니는 뭐 하는데? 그래가지고 쟤는 내가 청년이었으면 지금 애가 있나 남편이 있나 뭐가 있나 다 있을 것 같은데 쟤들은 뭐 한대. 이러지 말고 내가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간 다 됐네요. 자, 우리 갓을 보겠습니다. 갓.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한 이유는요, 갓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갓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갓에 대한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그 다음에 모세가 갓 지파를 놓고 우리 예언했던 그 내용밖에 사실 나타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갓의 이름의 뜻은 행운, 복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갓의 엄마가 누굽니까? 실바입니다. 실바가 누굽니까? 레아의 종입니다. 레아의 종이 갓입니다. God가 아니라 Gad입니다. 갓. 이 하나님 야훼가 아닙니다. 그래서 갓, Gad. 행운, 복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으로 야곱의 7번째 아들이며 그의 동복 아우의 이름은 아셀입니다. 그러니까 아셀 형이 갓이죠. 어머니가 같은 동생이 아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그에 대한 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갓은 부친 야곱의 밧다나람 체류 시에 태어난 아들로서 야곱의 애굽 이주 여행 시에 함께 동행했고 애굽에서 갓 지파를 행성했다라는 것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갓 지파의 선조로 7 아들을 두었다라고 창세기 46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7 아들 중 6 갓 지파의 족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7명의 아들 중에 6번째 아들이 갓 지파의 족장이 되었다라는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야곱의 임종 유언 시에 갓은 군사적 호전성과 용맹성을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이후에는 성경에는 각 개인에 대한 어떤 언급도 더 이상 나타내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갓의 후손 갓 지파는 그 조상의 혈통을 대변하는 듯 매우 호전적이고 약탈에 능했으며 공격적인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 임종시에 갓 지파를 예언할 때 적의 팔과 정수리를 찢는 암사자로 비유하였고 기업을 먼저 택한 다음 뒤에 법을 세울 정도로 자기에게 유리할 때에는 추호도 양보하지 않는 지파가 이들 지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난폭하고 아주 이기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말씀도 양보도 질서도 없는 아주 야만적인 지파가 바로 갓 지파였습니다. 근데 갓 지파에게 가장 멋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정복이 완료될 때까지 선봉에 서서 끝까지 싸운 신의의 지파라는 점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단 동편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각 지파는 이방 세력과 번번이 접촉해야 됐고 때문에 잦은 전쟁을 치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용맹성과 호전성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파에게 아주 멋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호전성입니다. 호전성이 뭐죠? 쉬운 말로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다? 둥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갓 지파의 호전성은 여로보암과 연합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도할래 해도 누굴 만나야 전도를 하죠. 나만 최고요. 우리 집만 최고고 다른 놈들 다 이방인들이요. 저것들하고 상종해서는 안 돼. 이러면 전도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성향을 가져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 사귈 때 불교 친구 사귀어도 됩니다. 에? 친구 사귈 때 불교인 친구 사귀어도 돼요. 그 무엇이 그리 큰 잘못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서 교회 다니니까 물어봐라. 교회 안 다녀? 놀지 마라. 이래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는요 안 믿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불교도 많습니다. 천주교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들을 만나야 전도도 하고 그리스도 전하고 또 아름다운 빛도 증거해 주지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구 나가 살아라고. 얼마나 며칠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지구를 나가 살아라. 네 혼자 살 것 같으면 지구를 나가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네모나다고 여기도 있던 그 시대에 네 혼자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면 너희만 맞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지구를 나가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자들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내가 옳으면 흑백 논리에 빠져요. 내가 옳으면 니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남자들은 차를 꾸미는 걸 좋아한대요. 저는 안 꾸미거든요. 우리 집사님들 한 분만 꾸밉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네. 제가 그분 차를 한 달에 한 번씩 빌리 타는데 맨날 바뀌어요. 이번에는 여기 불 들어왔다가 좀 있으면 여기 불 들어와 있고 확 꾸민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아빠가. 그래서 그 애들 머릿속에는 남자들은 다 차를 꾸미더라. 목사님 차를 타면 하나도 없습니다. 안 꾸미거든요. 남자들 다 안 꾸밉니다. 이 흑백 논리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옳으면 남은 다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는 두루두루 사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갓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말고 좀 더 내용들이 있지만 이 내용들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말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도 별로 알아서 득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갓 지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갓 지파는 우리가 좀 이렇게 뭡니까? 그 학문적으로 생각해 하셔야 될 것이 야곱의 7번째 아들, 그 다음에 그의 엄마가 누구? 실바의 누구의 종? 레아의 종.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갓은 우리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축복을 좀 잘하자는 겁니다. 자녀를 향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목사가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성도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고 축복함을 통하여서 그 축복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야곱이 축복한 대로 이들은 아주 난폭했으며 뭐했다? 싸움을 잘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싸움을 잘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의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인들을 전부 다 쫓아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12지파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싸움을 못해도 안 쫓아내고 싸움을 잘해도 안 쫓아냅니다. 왜? 이뻐. 얘기 말씀드렸죠. 이쁩니다. 이뻐. 그래서 쫓아내기 싫어요. 이뻐서 데리고 삽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기둥 보고 자란다. 그런 얘기 있듯이 마누라가 이쁘니까 우상을 다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지파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공통적인 내용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 쫓아내라 했는데 이쁘니까, 내 생각할 때 아까우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이 판단이 더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된 것들, 이전 것들, 간섭들, 유습들 다 버려버리시고, 제가 간절히 호소드리는 것은 말씀의 법대로 새로운 사람이 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것을 맛봅시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들처럼 살지 말고 살아야 될 거는 살아갑시다. 호전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모든 사람들 아울러야 되고, 그래서 좋은 거는 본받고 나쁜 것은 버리면 이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예전 것을 다 버려버리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역사함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암송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에 그렇게 만나볼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겠습니다.